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를 향해 올라가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성장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더 큰 꿈을 꾸지 못하고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늘 그 바닥에서 좁아터진 주변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야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위로 향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생각을 묶고 마음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된 죄, 실수,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좌절시킵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말아라. 과거에 매거나 그가 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바로 과거의 아픔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름으로 복을 누렸던 여호사밧.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 어려움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합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아합이 이웃 나라 아람 왕과 전쟁을 계획했을 때 여호사밧 왕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기꺼이 응낙을 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우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은 아람 왕에게 완전히 패하고 그 자리에서 북왕국 아합 왕도 적군이 무심코 쏜 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무사히 그 전장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랄한 책망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를 네가 어떻게 도왔느냐, 왜 도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악한 아합 왕의 도모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네게 쏟아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들린 거죠. 우리가 이런 책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 반응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자신을 학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 선지자에게 쏟으며 대적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생각 때문에 만사의 의욕을 상실하고 깊은 한숨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게 될 줄도 모르겠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게 자책하는 자리에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매이거나 후회하며 전전긍긍해하기보다 다시 일어나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재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믿지 말자,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자. 성경에는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제도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전장 19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의 사정을 듣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느니라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러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확실히 인정을 했어요. 그 회개하고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자리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지내기보다 훌훌 털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랬기에 그 누구도 왕의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해갔고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한 과거는 아무리 원통해하거나 후회한다고 해도 원래적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철회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아픔, 깨어진 관계들 모두 청산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품고 살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아픔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받았던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를 만나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더 이상 그런 아픔들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졌던 실수가,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들 처리가 되고 청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용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았으면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아픈 생각들이 흘러가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요.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전 것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삶을 살아갔든 간에 내가 어떤 과거의 상처를 가져서 그 상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든 간에 이제 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 새롭게 됐다. 새롭게 된 모습에 여러분 지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내 아픔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청산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고백이 보라 나 새 것이 되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한다.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생각조차도 말조차도 과거의 매기보다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실수가 많았던 자, 나같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께 기대를 걸고 매일매일 그 기대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단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치름으로 입었던 고통을 이제 하나 둘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지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 고통들 하나 둘 정리해 나가니까 평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다 정리했다니까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인지 악한 사단이 흔들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큰 불의 공격으로 당황하고 두려웠던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기도뿐이었어요. 바로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지 않고 무슨 일을 저지르면 다 고통이 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런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방법이 딱 하나, 결론 딱 하나예요. 뭐 궁리해볼 것도 없어요. 기도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 그분께 집중하며 기도했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금식해라. 그랬더니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다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다 모이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왕의 말이 맞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 위기를 넘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소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좋을 때는 들어주다가 관계가 삐뚤어지면 다 흉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좋을 때도 좋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좀 잘못해도 여전히 날 기다려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한마음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쟁의 위기 앞에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한마음에 대해서 함께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엄마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애들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든지, 아니면 마치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보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목사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네가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잘 되는지가 못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벌써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와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난지 너 때문에라고 하는지가 그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비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으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흩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원망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아니면 가정 생활하다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엎드렸습니까? 아니면 늘 못마땅해서 나 아닌 너 종업원 누가 잘못됐고, 누구 회사 누가 사장이 잘못됐고, 교회 누가 잘못됐고 비난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해결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는 목사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왕이에요. 그걸 대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니까 그냥 왕인데, 정치인인데 기도해요. 6절로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세 가지 내용, 정말 포인트를 찔러서 한 기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연합군 대군이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지만 그 적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날 향해 공격해 오는데 평안함이 있지? 왜 수많은 군사들이 오는데 내 안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길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고 절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살피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누구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군사가 다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기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시대기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더 무리를 다 뚫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놈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장벽을 뚫고 여기까지 왔느냐. 누가 손봐준 것이냐. 하나님. 그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래. 이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짓 안 하십니다. 어찌 말씀하시고 행치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요. 그 약점이 거짓말 못한다는 장점이지만 우리한테는 약점, 보이신 약점이야. 말씀 가지고 뒤밀면 그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잡고 뒤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재앙이 내리면, 만일 난리가 나면, 만일 전염병이 돌면, 만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모여서 주의 앞에 모여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환난입니다. 대환난.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가뭄이 와도 이거 기우제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라. 왜 너의 삶에 가뭄이 드냐? 이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라. 그럼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약속을 뒤밀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거기까지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도와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이거예요.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그냥 오직 다 같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공격해오는 적군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고, 이에 반해 유대의 군사는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싸워 볼 것도 없이 패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소망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될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데, 그것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안을 가지고 기도해요. 발을 하나 뒤로 빼놓고 안 도와주면 말고, 내가 이번에 이 사람한테도 부탁해놓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해놓고 여기다 부탁해놨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고 하는 거지, 안 도와주셔도 내가 그 사람 얼마나 나하고 친하다고요. 나 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사밧하고 똑같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지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데도 응답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대안 때문에, 그 안에 뭘 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 말뿐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잘하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라 네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신뢰도 지로다, 신뢰도 30%다. 이거 평가 못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요. 진지하게 기도해요. 만일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것을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안 도와주셔서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다고 했을 때 응답이 안 왔으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잖아요. 왜? 내가 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방법이. 그렇죠? 우리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뒤에 쳐놓은 거 다 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나는 그냥 여기고 응답한 것만큼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너무 약삭빠른 사람은 기도응답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심을 확신하면 정말 입술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마음도 그런 고백,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요. 그냥 그 사람이 야시엘이에요.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해요.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연합군들의 공격의 대상이 유다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이 유다에 속했다가 아니라 나한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공격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대적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와서 악한 사단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해서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네 게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를 죽이려고 오지만 네가 싸울 것은 없다. 대열을 이루고 그냥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나 잘 봐라. 놀랍잖아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생각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지혜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물고가 트이는구나. 경험해 보셨어요? 안 했으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해보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지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싸워서 승리는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에 아주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이 시편 65편 2절에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귀가 막혔냐? 내가 눈이 없느냐? 여튼 듣는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위기를 딛고 일어서고 문제를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겨움이 아니라 감격이 되는 정말 이 땅의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큰 소리 외쳐요. 그게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해도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말은 좋은데 야야야야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 건데 보이지도 않는데 빨리 뭘 방법을 쓰라고 이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그냥 스쳐가는 감동이라도 그냥 잡고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감동이 있어서 무시해버리면 평생 그 자리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여호사밧이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뢰하자.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외쳤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공중에서 떨어졌습니까? 막 사람들이 신기해서 둘러봤다. 이게 도대체 북쪽에서 오는 소리인가? 남쪽에서 오는 소리인가? 동쪽에서 오는 소리인가?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감동받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가만히 서서 이게 어디서 들려온 거예요? 나무에서 들려왔습니까? 바람 타고 들려왔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선지자 신뢰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 입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지금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면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면서 왕 세워라 왕 세워라 하나님이 왕 세우지 말랐는데 그래도 세워야 된다 협박하면 되더라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입에 들어가고 그 입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원통함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너무 깊어진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나와요. 오래서 힘이 빠졌는지 입술이 막 움직여요. 그 당시 영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던 제사장 엘리가 오판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해서 그렇게 있겠느냐? 너 취한 상태로 이렇게 교회 나올래? 주의 성전에 올래? 당장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호통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해였어요. 한나의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이 깊어서 원통함이 깊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입술만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얼마나 머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축복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통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지 술취해 사는 건지도 분별할 수 없는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제사장이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무슨 축복이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너 임하나? 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래도 말할 게 없어요.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꾸짖음으로 마음이 대단히 상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여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니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은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아요. 너하고 대적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그냥 너 입에서 나온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려갔어요. 그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사무엘이 태가 건강하면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이 여인이 육체의 태가 아니라 영적인 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무엘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견고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요. 감당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믿음의 말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는 거 여기 봤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행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차고 넘치다. 그건 영원하다. 찬양대가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예요. 찬양대가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맨 앞에 서요. 그 무장한 군사가 뒤에 따라. 굉장히 이상한 전쟁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요.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누가 싸워요? 성경에 보면 안 보이지만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지만 제 앞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싸우러 나왔으니까 안 보이지만 제 앞에 계시니까 그 바로 뒤에는 누가 쓴 거예요? 찬양대가 쓴 거예요. 찬양대는 지금 자기들이 앞선 것입니까? 누구 뒤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뒤를 따르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미친 짓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이 뭐예요? 예, 뒤에 숨겨놓은 군사들 아닙니까? 복병을 두어 적군을 다 패하게 하시니 공격해오는 연합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병이 뭐로 표현됩니까? 천사들로 표현돼요. 수많은 복병들을 동원해서 적군들을 질멸시켰습니다. 유다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한 것밖에 없지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거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은 본인이 다 처리하시고 유익은 제 사랑하는 백성이 갖게 하시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예요. 이스라엘은 10지파잖아요. 유다는 2지파.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아주 완전히 대파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서
참패했다 소문이 나가니까 유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찾아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편에서 그들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힘든 벅찬 그런 일,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주 바라보세요. 멍청이 바보처럼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죠.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멍하니 초점 흐려진 눈으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회사도 직장도 가정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결론은 기도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